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393면에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리처드 뷰스가 쓴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십니까? 라는 책에 기록된 기사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메흐디 디바즈라고 하는 이란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고문을 받고 약 1평방미터,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가 1m밖에 되지 않는 1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에 감금되어서 결국에는 1993년 12월에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배교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형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봉에서도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를 염려하던 전 세계의 사람들이 탄원한 덕분에 그는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7월에 이 피살됨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가혹한 판결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를 재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나는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르는지 내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깊이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측량해 볼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 말고도 다른 분들은 이 무슬림에서 사역을 하는 이 무슬림 입장에서 보면 개종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무슬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나에게는 기쁜 일이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며 불평을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 시위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경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나 방해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끝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의 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 1서가 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AD,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서기 90년경이 지나서 이 글이 쓰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네로에 의하여서 로마가 대화재를 맞이하게 되고 온 나라가 황제를 위시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던 대박해가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졌던 그 시대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도 당연하게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5장 마지막 21절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면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두고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도 또한 영광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는 자의 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끝까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끝까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귐을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보면 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영생하게 된다는 그러한 도식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계명대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도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진 바다라는 표현으로 가진 바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냐면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냥 한순간에 가지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모습으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쭉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요? 담대함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4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했던 때가 언제냐면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함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이 담대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3장 21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장 1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담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5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담대함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담대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보면 이 담대함은 요한일서에 기록된 담대함은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인하여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서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장 21절과 5장 14절은 바로 뒤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바로 이 영생을 소유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은 담대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3장 21절과 5장 14절에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에 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이시잖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들 지금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는 어느 한순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참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참 아버지 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아버지 되신 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인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인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나요? 동네 아저씨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나요? 동네 아저씨들이 이야기는 더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쓸 일이 없기 때문이죠. 내 옆집 아이가 나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들어줄 수는 있지만 응답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옆집 아이를 내 자식보다 더 잘해준다. 무엇이 물질을 투자하고, 예를 들면 이 옆집 아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데 내 자식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데 내 자식에게 주기보다도 옆집 아들에게 준다라면 굉장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대부분의 상식적인 분들 보면 내 자녀에게 우선을 하지 내 옆집 아이에게 우선권을 주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으면 두 가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요. 또한 내가 구할 때 얻지 못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내가 구할 때 응답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시편 2편 7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8절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린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거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데 꼭 조건을 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게 대부분이 아니십니까? 내 아이가 뭘 잘하면 뭐 하겠다. 뭘 잘하면 뭘 하겠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는 무한하게 뭔가 쏟아부어주는 그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죽하셨으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바 되신 그분이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내 행동이 내가 요새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했는데 내가 요새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응답하시는 이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에 관한 특권이고 담대함을 얻는 특권이다라면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14절 하반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그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영생을 가진 자녀의 특권은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14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15절 말씀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6절과 17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6절과 17절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라고 하면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뭐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나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고요.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15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게 된다,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 들어오는 게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의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공동체와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와서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특권과 기도의 응답에 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18절 말씀에 하나, 19절 말씀에 하나, 20절 말씀에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막중한 큰 죄를 하나 짓게 되어집니다. 그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었고요.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또한 죽였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로 그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갔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로부터 또 다른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을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그가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에 빠져 있다라면 이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이것을 스스로가 해결해낼 수 없다라면 성령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죄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자체로부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십니까?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중보하는 분이라고 2장 1절에 말하고 있으며 2장 2절은 우리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2장 20절에 말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다라고 3장 8절에 말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가지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화목제물이 되는 분이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는 분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시고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분이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자에게는 지속적인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속히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요한일서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에 내가 빠져 있다라면
거기서 발을 빨리 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내가 알게 모르게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9절 말씀 보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땅을 딱 둘로 나누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악한 세상에 속하였느냐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 발 닿고 있고 이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의 고리를 끊고 나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0절에 보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지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각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어디 늦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각이란 말은 잘 이해하도록 생각하는 과정과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고 예수께서 그 지각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사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호의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보호받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자 예수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주의 백성들은 그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시기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하신 예수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도 구원받게 하심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영생함의 특권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이심에 대하여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결국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결국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서도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에 나와 있는 우상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예배소에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우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믿었던 그 종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인데요.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배경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것으로부터 옮겨진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희한하게도요.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섬겼던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90이 넘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글 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자시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불교 신자셨냐면 이 고향에다가 절을 한 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다가 절을 한 채 지으실 만큼 열심과 특심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딱 교회로 오시고 나서 이분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절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은 뭐냐면 정말 이 열심으로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때로는 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이 새벽을 제가 갔을 때 못 나오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이셨어요. 뭐 구역 예배 또 각종 모임에 참석하신 분이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열심은 있는데 무엇이 단점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에 버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해? 내가 이거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 받으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이거 행하지 않으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주셨다는 것인데 과거의 종교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렸을 적부터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과 방법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은 영생에 관한 특권이요, 기도에 응답을 받는 특권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관습에 사로잡혀 있고 내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멀리하지 않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가 누린 특권은 결국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함으로 유지되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